감사합니다. 네, 중국 가서 집회하면 아주 좋은 게 우선 저녁에 발 마사지를 하면은 잠을 정말 잘 자게 되네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하룻밤 지날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짝퉁 시장 가서 옷 사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 유럽에서 3개월 있는데 얼마나 옷이 비싼지 구경만 하고 쇼인 데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못 샀어요. 근데 여기 와서 500원에 알마니 옷도 사고 페르가모 구두도 뭐 100원에 사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쇼핑이 제가 보니까 그 명목가치 하고 실질 가치가 가까울수록 쇼핑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품은 굉장히 그 나쁜 그 상품이죠. 실질 가치하고 명목 가치가 너무 차이가 커요. 짝퉁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궤변인데 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정돈하면서 굉장히 혼자 즐거워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할 때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거의 끄트머리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너에게 할 말을 성령이 오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끝. 설교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에 관한 건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세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아주 그 골방의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은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중에 중심 과목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못지않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나름대로 습관이 돼 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경건이 아주 익숙하게 문화처럼 돼 있는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잘못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는데 허공치는 기도만 자꾸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교정시켜 주려고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3년 제자 훈련 중에 중심 과목이 기도였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3년의 기도의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이에요. 오늘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라스트 레슨입니다. 근데 이거 일종의 이제 졸업시험 비슷한 겁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에 남겨질 터인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그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봐야 돼. 중요한 교훈이죠. 공생애, 즉 초림 끄트머리에 하신 가르침이고 이 기도는 또 어떤 전망, 뭐 가르침할 때는 내다보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언제까지의 가르침이다. 언제까지 꼭 이걸 기억해라. 너희가 인생 살다 여기까지 갈 땐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도 그 나이에 맞춰서 그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오늘 기도는 굉장히 넓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은 뭐냐면은 마지막 기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이 교훈을 얘기하실 때 보면 앞뒤 맥락이 전부 인자가 올 때를 얘기하던 중에 이 비유를 갑자기 삽입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7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또 24절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오늘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까 오늘 이 비유는 무슨 얘기하다가 툭 들어온 거죠? 주님이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재림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중요한 재림까지 제자들의 신앙이 유지되려면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수님 무의식에서 툭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비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가르쳐 주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한 과부의 믿음은 주님이 재림할 때 보고 싶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고 싶은 믿음, 만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회의적이죠.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과부를 내가 보겠느냐? 보기가 힘들 거다. 주님이 이렇게 회의적으로 내다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 과부의 믿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딱 깨달아서 갖게 되면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견디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야 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직도 있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막 춤을 추고 끌어안고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이 비밀이 전승되길 원해서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가르쳐줬고 이것이 전승돼서 오늘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걸 잘 받아서 여러분의 후배들 신앙의 아들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고 싶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도적 전승이 있는데 이게 기도 중에서도 이런 사도적 전승, 재림까지 전승돼야 할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끝에서 재림의 끝까지 가는 신앙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중간이거든요. 이 연기된 종말론, 주님의 종말이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계속 초림과 재림 사이로. 이 연기된 시대, 딜레이된 이 중간 과정을 이겨내는 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때 오는데 오늘 본문은 중심 초점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이 기도를 잘 배우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님이 잊지 말라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은 아주 사람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배운 옛날 이야기가 할아버지 돼서도 생각나가지고 손자들한테 또 얘기를 해줘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아주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주님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전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글로 써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우리들처럼 USB에다 이렇게 놓아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주님은 스토리텔링으로 하셨다.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셨는데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재생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을 딱 끼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얘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비밀을 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시면서 오늘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신 분들은 이제 복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재림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셨는가? 그건 1절에 나와 있어요, 주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비유의 중심 주제가 뭐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낙심하죠. 뭐 자녀들 때문에 낙심도 하고, 남편 사업 때문에 낙심도 하고, 또 뭐 병 생겨서도 낙심하고, 또 뭐 누구한테 거뒀던 기대나 사랑이 배신당해서 낙심도 하고, 뭐 낙심할 게 참 많아요, 세상에. 근데 모든 낙심은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에 낙심하면 이게 극복이 어려워요. 이게 기도 낙심병이죠. 사람이 기도에만 낙심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회복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낙심은 기도에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낭망병이라는 건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영혼의 암이다, 이렇게. 기도 낭망병. 이 기도 낭망병을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이 기도 낭망병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재림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핵심 주제가 비유로 하신 것은 기도 낭망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낭망병은 누가 걸리느냐? 초신자가 잘 안 걸려요. 오늘 제자들 중에서도 3년간 훈련받고 졸업하기 직전에, 야, 이제 너희가 졸업하고 나서 평생 조심해야 될 병이 있는데 기도 낭망병이다. 이거 극복해야 나올 때 얼굴 두고 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마지막 비전, 마지막 그 아주 비밀리 전수해야 될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최후의 레슨으로. 세상에 보내면서. 기도 낭망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도 낭망병, 그럼 누가 걸리느냐? 초신자가 안 걸린다. 제자 훈련 3년 마친 사람이 걸린다. 그럼 기도 낭병은 주로 누가 걸려요? 목사들이 많이 걸려요. 기도 낙심병이 장로들이 많이 걸려요. 권사들이 많이 걸려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기도 좀 해본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한 사람은 낭망할 일도 없어. 안 했으니까. 기도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기도 낭망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 걸리면은 기도의 열정, 동기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 낭망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기도의 지속적인 동기가 끊어졌어. 사람이 항상 뭘 정말 추구하는 사람인가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텔레비 보는 사람은 텔레비를 추구하는 거야. 그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야. 혼자 있을 때 책 보는 사람은 지적 욕구가 강한 거죠.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욕구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낭망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뭐 24시간 내내 기도합니까, 우리가? 애 밥도 해줘야 되고, 뭐 학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일이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근데 이건 항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소리냐면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기도할 때 참 큰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오고,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만 없고 빈틈만 나면, 기도해야지. 요런 중심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지향성이 있다. 틈틈이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조용한 기도할 만한 틈이 나면 기도하고, 틈을 만들어서 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또 정해놓고 그 시간은 터치 못하게 하고, 항상 골방기도, 은밀기도를 즐겨하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이 교회 GPS를 딱 해놔가지고 이곳을 향해서 딱 방에서 무릎 꿇고 또는 소파에 앉아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하려는 마음이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고, 그래서 더욱 오래 머물러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요게 항상 기도하고예요. 요게 끊어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남이 볼 때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기도회 하자고 모여야 겨우 기도가 나오고, 그것도 기도가 안 나와서 앞에 찬송 30분쯤 해야 좀 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기도 낙심병 걸린 사람들이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의 샘이 끊어진 거죠. 이게 말랐어요. 넘쳐 흐르질 않아요. 늘 펑펑 솟아나서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야 오버플로우스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오버플로우스. 넘쳐 흘러야 옆에 사람들이 와서 생수 한 모금도 떠먹고 그분하고 대화하면 시원해지고 평안이 오고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 만나거나 영적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에 정화가 일어나고, 뭐 정말 힘을 얻고 좋다. 이게 이제 오버플로스,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들여다보면 바싹 말라있어. 야, 이거 기도 한번 하려면 그 근원 막힌 거 파느라고 바빠. 찬송 한 30분 해야 돼. 박수도 쳐야 돼. 특별 강사 가서 막 해야 이제 이게 좀 뜨거워져서 쥐 하는 소리도 나와. 이거 마른 겁니다, 마른 거. 그래서 이 기도 낙심병 걸리면 기도 외식한다는 거 아세요? 남이 볼 때 기도하고, 기도 순서 돌아와야 기도하고, 기도 순서라고 해야 집에서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돼요. 자,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약하다. 이거는 우리 기도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고, 신앙인이 특별히 잘 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잘 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 걸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마지막 레슨을 잘 배워서 이걸 넘어가는 이걸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제가 저녁 때 원래 어제 본문 저녁 본문이었는데 해봐야 남자들 바쁘게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여자들 하는 게 낫겠다. 남자들은 그저 여자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와서 수건이나 확 벗겨지는 저절로 벗겨지니까 그 은혜 받는 게 낫겠고, 이게 늘 기도하고 주님 재림 때까지 보고 싶은 이런 분들은 여자들 모였을 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순서 바꾼 거예요. 왜? 제가 뭐 여자를 특별히 위하는 거 합니다. 주님 재림할 땐 여성 남성 구별이 없어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왕이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여자들이 낫지, 여자들이. 항상 기도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걸 비유로 시작하셨어요. 비유를 보면 2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고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적용은 6절에 있어요. 6절이 이제 이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제 6절에 있습니다. 근데
2절부터 이제 5절을 보면은 이 내용 안에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기본 원리가 있고 6절에서 특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은 비법이고 2절부터 5절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기도 낙심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보약을 먹는 것보다 평상시 밥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사이에 비유 속에 숨어있는 일상적인 이 기도하다가 낙심이 생기는 걸 넘어가고 여전히 뜨겁게, 여전히 열정적으로, 여전히 행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걸 이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재미난 사실은 비유가 툭 끊어지는 그 5절을 보면은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독백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제자들이 이제 관객이라면, 연극이라면 앉아 있는데 엔딩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 중얼거림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의 무대가 딱 올리고 예수님이 PD신데 첫 번째 주인공 딱 등장시킨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게 비유에 보면 그 재판관이 키가 몇 센치고 얼마나 잘생겼고 무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주님은 이 주인공의 캐릭터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하세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재판관이라는 건 주님이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의도성이 있죠. 재판관은 그 도시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오늘의 판사하고 다르죠. 오늘의 판사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나뉘어진 사람이지만 2000년 전 고대 도시의 재판관 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 다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고을 원님이죠. 원님.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권력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에.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 옛날에 도시라고 하는 거는 오늘처럼 대도시, 소도시 이런 차이가 있고 도시라고 할 때 상당히 도시와 농촌으로만 나눠진 사이였으니까 도시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제일 권력이 센 사람 딱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묘사를 보면 두 가지로 특징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어떤 도시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요즘 많아요. 무신론문하니까. 그죠? 20세기 많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16세기 이전만 해도 다 유신론자였어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신을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다 유신론자였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사회였어요. 다 종교적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에 근대적 인간이 나온 거예요. 16세기형 인간이. 르네상스적 인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굉장히 독특한 인간이죠. 고대 유신론적 문화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사회에서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목합니다. 야, 저놈 봐라. 특이한 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 중에 독특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로는. 두 번째 뭐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아래로는 또 사람 무시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후배들이 공안 사건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인데 노태우 정권 때 공안부장이 이건계 씨예요.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지금 김기춘 씨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누가 같이 가냐? 이만열 선생님하고 손봉호 선생님하고 같이 갔어. 이 학생들은 좀 잘못 집어넣은 것 같다. 이거 무죄다. 당신들 시경 공안 상과에서 이거 잘못 잡았다. 이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이렇게 잡아가면 어떡하냐라는데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총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어르신이 이제 나서서 했고 마치 김기춘 씨는 이만열 선생님하고는 이제 국민학교 동창이었다고. 그래 이제 우리 교계 원로 둘하고 제가 가니까 이제
두 사람이 저를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목사님 어떡하고 또 설명도 그러는데 제가 말이죠. 그 중에 한 분,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누군지는 이제 신하를 딱 만나는데, 이 사람 진짜 오만한 사람이라는 생각했다. 표정에서부터 벌써 남을 무시하는 이 기질이 아주 내공이 굉장히 세. 척 얼굴 봤는데 무시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 야, 이게, 이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우리 무시하는구나. 아주. 그것에 눈빛 하나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척 한번 쳐다보는데, 내가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분 생각나. 사람을 무시하는 한재판관이 있는데, 이 무시하는 것도요, 이거 아주 연습을 오래 하고, 몸의 배변은, 굉장한 겁니다. 그냥 눈빛으로 탁 눌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이제 무시 안 당하고 버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빛이 약간 세지면, 무시하는 눈빛. 그래도 안 되면 표정. 그러다 근데 한마디 말 탁 던지는데 내 약점 있잖아요. 무의식의 내 트라우마나 약점을 정확하게 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긁고 지나가. 이가 갈리죠, 나오면서. 한마디에, 그러나 다시는 그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이게 일찍 출세해서 승승장구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런 느낌을 참 받았어요. 근데 아마 주님이 오늘 등장시킨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위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고대사예요. 요즘은 흔하지만. 그리고 아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내면세가 건강합니다. 이 악하고 건강한 놈이 무서운 놈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한데 뭐가 건강하냐? 이 사람이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남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하가 가까우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이 보는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건강하지 않고 자기 과대망상증 생기고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남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가 거의 일치하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자기하고 자기가 보는 자기가 일치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 중얼거릴 때 4절에 보면 자기의 무의식이 나옵니다. 자아가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굉장하죠. 주제 파악 잘하고 있어요. 자아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악하고 건강해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독특한 주인공을 무대에 딱 주님 등장시켰어요. 최강자 하나. 두 번째 주인공을 제자들한테 등장시키는데, 원래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과장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할 때는 과장법을 써야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과장법이 많죠.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아름다운 옷보다 이 아내문 없고 탄성이가 더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과장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탁 인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설교나 비유 중에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예각하라, 교훈이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거예요. 아주 센 놈 하나 등장시키더니 못지않은 센 여자 하나 등장시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일이 터져요, 항상. 뭐 연애가 터지든지, 대원수가 되든지 뭐 이런 건데. 이 세상에 뭐 남녀 사이처럼 로맨틱한 사이도 없고 남녀 사이처럼 왼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랬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나. 근데 사모하나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죽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가인한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여자한테는 뭐라 했어요? 네가 남편을 사모하나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똑같은 시형이에요. 그 사모라는 단어나 소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주어만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모라는 건 어떤 사모냐, 그 소원이란 건 어떤 소원이냐, 지배하려는 소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항상
반면에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려는 지배 욕구가 있어. 그래서 모든 여자는 판무 못하리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사랑을 받으면 남자는 이제 지배당할 준비를 해야 돼. 지배당할 준비를 안 하고 사랑받는 건 천하 바보예요. 안 돼. 사랑받으면 지배당해야 돼. 지배당하는 게 편한 길이야. 여자는 지배할 때까지 사랑하니까. 여자의 사랑이 무섭다 이거죠. 여자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여자의 사랑은 지배 욕구가 사랑이라고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비극 아니에요, 그게. 여자들이 왜 비극을 겪게? 사랑만 하면 비극이 없는데 지배하려니까 비극을 겪어요. 지배가 안 될 때 고통스러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내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는 것처럼 지배하려는 죄의 지배 욕구, 남편의 사모, 이게 동일한 시형이거든요.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거꾸로 남편이 너를 다 지배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남녀 사이의 갈등은 종말론적 갈등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만 없어져. 남자 여자는 평생 싸우게 돼 있어.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는데 남자는 오히려 거꾸로 여자를 지배해버려. 그래서 남녀사가 밤낮 부부로 살면서 싸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리모컨 전쟁을 해요. 리모컨 누가 쥐냐? 그런 갈등을 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종말론적 갈등인데, 오늘 주님이 이거 부부나 남녀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사회적 위치로 나타난 거예요. 도시의 재판관, 아주 특이하고 못된 놈.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나는 과부는 오늘 주님이 보면 캐릭터가 이것도 독특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통 과부 아니죠? 원한 맺힌 과부죠. 간 맺힌 과부.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상한 그 도시에 최고 이상하고 오만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맺힌 과부가 붙은 거예요. 과부는 그 사회의 최하층이죠. 오늘날처럼 이 여성이 스스로 경제권을 갖고 먹고 사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젊어서는 남편에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한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 최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니까 그 도시에 과부가 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과 아픔이 많은데 이 과부가 의지할 데 없고 호소할 데 없고 이러고 이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왼수가 붙었어 또. 아주 괴롭혀 원수가. 그래서 이 원한이 생겨서 원한이. 여러분 원한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억울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 저 사람한테 당할 만하다. 내 잘못이다. 그럼 원한이 안 생겨요. 근데 억울할 때, 불의의 희생자가 될 때, 정의가 없이 막 하는 일에 당할 때는 원한이 생겨서 원한은 우리의 내면 속에 선지자적 영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원한이 생기면 원한을 풀기 위한 이 동기부여가 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신에게 빌어요. 그래서 고사떡 놓고 정한수도 놓고 빌어요. 이 한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주님 이 원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불의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의 약한 행을 주님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무너뜨려주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들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원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 안에서 악이 너무 번성할 땐 계기적으로 늘 하지 않고 틈틈이 악을 무너뜨리시고 중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심판하시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원한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적인 원한이면 이게 좀 나쁘지. 그런데 이 공적인 원한이라는 것은 불의에 의해서 생기는 억울함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선지자적 내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해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에서 울부짖음이 짝이라는 단어가 나죠. 부르짖음, cry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이 깊은 곳에 강림하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가인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아벨에게 임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가 차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욕을 행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짝이죠. 그것도 cry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그리고 3장에 누가 나와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고 모세가 불림받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짝이라는 거예요. 짝. 이게 cry, 부르짖음, 원한, 이건 선지자적 구조라. 한은 또 하나 있어요. 정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나쁜 놈 때문에 생긴 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봐서 생긴 한. 정한은 이게 남녀 사이에 생기고 이몽룡과 춘향이 사이에서 생기고 신봉사하고 그 심청이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한이 가장 무서운 거는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면은 찾아가서 만나면 한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못 만나게 하는 세력이 또 변사소처럼 악한 놈이 있으면 원한과 정한이 겹치죠. 그거는 정의가 싫은 데서 이몽룡이 어사출두해가지고 그럼 두들겨 패서 만나게 해야 원한과 정한이 동시에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몽룡은 우리 한국의 민속설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메시아니즘의 전형이죠. 유교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양반 메시아야. 그래서 끝까지 개혁 안 하고 양반 세계를 다시 만들고 끝나. 이게 한계가 있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양반 메시아가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홍길동 메시아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중인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안 되면 이제 밑바닥 민중 메시아가 나오죠. 이게 동학이죠. 동학. 이렇게 메시아니즘이라는 게 예수님으로 완성돼서 계시로 하나님이 보내기 전에 유사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원한과 정한이 막 쌓이면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메시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종교적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게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다른 건 다 가짜고 거짓이고 파라메시아니즘이라 돼. 유사 메시아고 진짜는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시가 들어와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정한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게 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의 정서 이런 게 아니라 정한이 이제 있는데, 정한은 만나야 풀려요. 근데 문제는 보고 싶은 놈이 죽은 거야. 억울하게 세월호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럼 엄마들이 한이 맺히지. 근데 이 한은요, 법 개정하고 뭐 장관 갈아치고 뭐 해서 이거 안 풀려요. 죽은 아들 만나야 풀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무당 가야 돼. 무당한테 가야 돼. 개똥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구닥거리 하면 개똥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개똥이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개똥이 귀신으로 위장한 악령이 오는 거죠. 악한 영들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일가 친척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포나 친밀감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나타나는 귀신은 공포감으로 오고, 죽은 친척 아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친밀감으로 와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음부에 간다. 그래서 못 와요. 죽은 사람의 영은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양 귀신론이고, 예수님의 내세론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은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면은 요즘 자주 나타나서 텔레비나 이런 데면 나타나 누구다 하고 나타나고 표정도 나타나고 말도 하고 두 사람 만난 비밀도 얘기하는, 그건 뭐냐? 그거는 악한 영, 사탄과 악령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으로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영이 시어머니 귀신 아니에요. 며느리들한테 평소에 죄책감도 많고 찔리는 게 많은데 시어머니가 귀신 돼서 나타나 봐요. 그거 쓰러지지. 하여튼 이 귀신이라는 게 이게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게 성경적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엄마 이럴 게 아니에요. 아빠 이럴 게 아니에요. 내 자식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을 통해서 악한 영이
죽은 뭐 철수로 나타나는 거야. 엄마 나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찰싹 끌어안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 한이 풀려요. 정한이 이제 회복이 돼요. 녹아내리는 거야.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속이 시원하고 막힌 게 뚫리죠. 화병이 사라지죠. 그래서 신명난다 그래요. 춤을 춰요. 스피리추얼 케이오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 혼돈 상태. 그때 귀신이 그 공간에 임해요. 그 악한 영이 임해서 영에 잡히면은 신명이 난다.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 귀신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카타르시스가 정서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 한을 가진 사람이 그 엄마만 있나? 옆집에 소똥이 엄마도 죽었고 말똥이 엄마도 죽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 마당에 있던 사람이 다 신명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집단 카타르시스. 이런 정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정상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정상적인데 어느 순간 땅 하면 전체가 돌아서 획 도는데 무서워. 월드컵 때 붉은 깃발 흔드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야, 전에는 붉은 깃발 흔들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붉은 기 안 흔들었어. 온 국민이 빨간 기 흔드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좋았을 거야. 야, 나만이 빨갱이 됐다. 야, 근데 그때 우리 국민이 월드컵 때 나와서 길거리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깃발 흔들고 대한민국하고 막 이거 박수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놀란 현상이었어요. 이런 정서구조는 한국민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민은 어느 순간에 딱 신바람 상황으로 들었으면 못 말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요, 엄청난 에너지잖아. 이 스피리추얼 에너지거든. 그래서 고대의 샤머니즘 문화가 깊은 민족에게서만 나오는 신바람 문화는 엄청난 사회적 역동성을 갖고 나타내요. 이게 병들 때 이제 한으로, 사회적 한으로 나오면 병이 들어, 사회가. 사람들이 이상해져. 지금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한국 사회 전체 어머니가 뭔가 뭐 한이 낀 거야, 지금 갑자기. 그 전까지 신났거든. 국민소득 2만 불, 뭐 올림픽, 김연아, 막 다 신났어요. 막 우리 자뻑하고 살았어요. 거품 껴가지고 우리 민족 괜찮아, 막 이러고 거만하고 당당하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거품 다 꺼지는 거죠. 그거 다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부패와 탐욕으로 다 썩어 들어가서. 제가 이번 사건 보면서 놀란 게, 야, 북한하고 전쟁은 남한은 필패할 거다. 저쪽보다 재래식무기가 우리가 훨씬 좋아요.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비행기서부터 다. 저쪽은 돈을 투자 못했으니까 핵하게 개발한 거 아니에요. 가장 돈 적게 들이고 한 방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일상 전투력은 남한이 훨씬 높습니다. 내 생각에 이제 그 환상도 깨진 것 같아요. 이거 높지 않을 거다. 저쪽에서 포 한 번 쏘니까 연평되었으니까 우리가 자주포 K9 새로 개발해가지고 다 돌려 쏠렸는데 한 방도 못 쐈죠, 지난번에. 부품이 다 다른 거라서. 다 해먹어가지고. 탱크, 못 가요, 요즘. 한국형 탱크 새로 개발한 거. 굉장히 좋다고 난리쳤네. 부품 다 해먹어서. 원자를 바꿔서 다 부품 내먹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후쿠시마 원전처럼 무서워. 고리 이거 다 못 이게 난리예요. 비행기. 장개석 군이 모택동 군한테 진 거 왜 졌어? 부패해서 졌어요. 부패해서. 지금 우리 남한이 이 부패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 단면도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이거 다 부패했어. 관이고 군이고 민이고 회사고 뭐고 선장이고 뭐 다 엔지니어고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이번 사건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저쪽에서 포 한 발 쏘면 난리 나고 우리 자중질환으로 죽겠다. 포 한 방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놀래고 도망가다 죽은 사람이 100배는 되겠다. 혼란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우리가 거품이 너무 낀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거품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실상을 다시 보고 철저하게 바닥부터 다시 쌓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화 실패한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못 넘어간다. 여기서 우린 무너진다.
아마 전 세계가 아마 지켜볼 겁니다. 한국이 선진사회로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개혁에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이게 개혁에 아주 중체대한 책임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왔어요. 이거 해내야 돼요. 뭐 해낼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막 부정적으로 보는 야당 사람도 많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박근혜 씨는 자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해먹지 않겠지. 대통령만 안 해먹어도 그 힘이 되는 거거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해먹거든. 해먹는 사람은 막 칼처럼 치고 좀 그래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한번 그 여자가 한을 품고 이를 악물고 한번 다 해치웠으면, 썩어 빠진 남자들처럼 다 도려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 이 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지금 갑자기 이거 굉장히 잘못 풀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한을 마지막에는 스피리추얼한 차원으로 극복을 하고 귀신을 매개로 해서 무당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온 종교적 민족이 샤머니즘적 정서가 강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해소가 중간에 무슨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데모에서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정한된 무당 찾아가서 그냥 속풀이 해가지고 해소도 하고 뭐 다 하겠지.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 해원은 누가 일으키시느냐? 주님이 일으키시는. 재림하셔서 역사 안에 있던 모든 얼그러진 것, 원한 맺힌 것, 정한 맺힌 것, 억울한 거 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다 총정리.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어떨 때. 주님 정말 좀 빨리 오셔서 좀 정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한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모델로 삼은 여자가 원한을 가진 여자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원한 맺힌 기도를 한다?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무슨 원한 맺힌 기도를 해? 또 그것이 좋은 기도의 모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악에 대해서 한이 안 생기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정의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그냥 용서해가지고 원수가 계속 원수질하게 놔두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변화시키든지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서 그 악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이야. 사랑의 힘은 그런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부닥치는 게 원한 맺힌 기도를 주님이 들어준다고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의 세력 앞에 억울함이 생겨서 한이 맺히고 원이 맺힌 그 기도를 해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자가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한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뭐예요? 공의가 없는 것에 의해서 정의 없음에 의해서 생긴 한이다. 주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주님이 주인공으로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맺힌 과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재판관이 중얼거리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 과부의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과부죠. 두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나중에 승리는 누가 합니까? 이 재판관하고 이 여자 과부 중에 누가 이겨요? 과부가 점점 이기고 있어요. 과부 내공이 더 세요. 그런데 단번에 이긴 건 아니죠. 자주 늘 와서 이 과부가 계속 나타나. 그래서 점점 패색이 재판관이 짙어져. 빌빌빌빌해 점점 갈수록. 근데 과부의 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 거절당하면은 절망할 거 아닙니까?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뭐 재판관이 문 닫아버리고 내팽개쳐서 길바닥에 나가 떨어져서 터덜터덜 돌아갈 때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한 번 거절당하고 좌절을 하면은 용기가 절반 꺾이고, 한 번 또 당하면 4분의 1로 꺾이고, 또 당하면 8분의 1 꺾이고, 아주 가속도가 붙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달라. 하룻밤만 잠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제보다 더 갑절의 내공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당대 최고 고수인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딱 보니까 저거 봐라, 어제보다 내공이 더 써졌다. 그 선뜻한 거죠. 그래서 힘을 내서 내 쪽 손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제보다 갑절로 또 세서 올라. 계속 올라. 늘 자주 와서.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끝내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과부가 딱 올라오는데 재판관님 하고 올라와. 보니까 재판관이 딱 보니까, 야, 오늘은 목소리도 착깔하는데 내공은 더 세. 야, 이거 아주 대단하구나, 저 여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무시하면서 이제 내쫓았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전에 같으면 나가 떨어졌겠지만 뭐 겨우 문 닫아서 겨우 젖 먹던 힘까지 닫잖아요. 과부 이 재판관이 그 진이 빠져가지고 내 조금 문고리 잠그자마자 문고리를 붙들고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스스로 탄식이 나와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비틀비틀하면서 중얼거리는 걸로 비유가 딱 끝납니다. 엔딩이. 못 살겠어. 이 여자 또 올 거야. 또 내가 못 살겠다. 이젠 들어줘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을 두들기면 내가 이제 이 여자 손을 틀어줘야 되고 중얼중얼 투덜투덜하고 있어요. 문 바깥에서는 이 과부가 내공이 세져가지고 안 나가 떨어졌어. 문을 붙들고 문 밖에 버티고 찰가우리 서로 낙지처럼 붙었어요. 비록 육체적 힘은 딸려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 마음과 이 내공은 아주 여전히 강해서 초점이 쫙 맞춰서 문 안에 있는 재판관을 향하고 있어. 인격이.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들려. 전에 안 들렸는데 그게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이 과부가 한 번만 더 이 문을 두들기면 내가 들어줘야지.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가 들렸는데 집에 가서 돌아갈까요? 다음에 오자로 갈까요? 한 번만 더 두들기면 이러는데 이 과부가 갑자기 힘이 확 솟습니다. 한 번만 더 두들기면. 그래서 안 가죠. 쾅 두들기죠. 재판관님 하는 거예요. 문은 열리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 과부가 이 절망적인 거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원수는 계속 기세등등해지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데, 그게 병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 하여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자녀 문제든 계속 일어나서 형편이 좋아지진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뭐 변화가 없고, 그래서 나가 자빠지는 것처럼 절망감이 엄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막 이런 절망감이 들고 이런 일이 막 있는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세월호에 52명 우리 기독교 학생들 죽었는데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저 동료 목사님 한 번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도항, 팽목항 그 체육관 사진 그 뉴스 나올 때 보니까 그 목사님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 기도하고 쫓아내려가서 이제 해결될 때까지 같이 그 계시는 거야. 예.
근데 그때 우리 아들 살아서 낳았으면 얼마나 무섭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시체돼서 들어오고 아직도 시체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어요. 그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가 낙심하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다.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할 만큼 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죽을 각오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되었을 때, 이게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낙심.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 해서 안 되고, 갈수록 안 될 때에는 낙심이 깊어지면서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요. 그걸 기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번 그런 낙심을 겪고 나면, 참, 제 생각에는 기도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집사님, 학교 선생인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 보고, 나 딱 상담하다가 그 자리에서 속으로 딱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결 못합니다. 이거, 이 사람 영혼 살아나는 건 제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딱 중보기도가 일어나요. 얼굴 딱 부인이 원하니까, 부인은 살아가니까 억지로 나오거든. 딱 앉아있으면 딱 보는 순간에는 중보기도가 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 겁니다.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이게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거 한번 걸리면 웬만해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영혼이 냉정해지고 차디차지고 하나님에서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 과부가 한번 거절당해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이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과부가,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어떻게 과부는 그 절망을 극복하고 아침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이 비밀이 뭘까요? 이게 일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과부가 밤새 뭐 했을까요? 뭐를 했기에 힘을 얻어서 새벽에 올라왔을까요? 가서 바느질 했습니까? 테레비 봤습니까? 누구하고 상담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힌트가요, 재판관한테 갔다는 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밤새 뭘 해야 힘을 얻어서 재판관한테 다시 나갈 용기와 논리와 강한 동기가 부여될까요? 밤새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과부는 밤새 법전을 연구했어. 밤새 법을 연구하면서 내가 재판관한테 얘기한 이 요청이 법에 뭐 틀렸나, 법에 어긋나서 거절했나, 그래서 법의 절차를 잘못 받았나, 결격 사유가 있나, 밤새도록 법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새벽에 확신이 와. 내가 옳다. 이게. 재판관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완벽하다. 이게 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거절한 건 재판관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다시 가자. 그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요. 밤새 법을 공부한 겁니다. 기도의 낙심을 극복하는 첫째 비결은 뭐냐? 성경 공부야. 밤새 율법을 공부해.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기도가 삽니다. 감정적인 기도, 울분의 기도는 바람 같아요. 근데 말씀이 쌓여서 올라오는 기도는 그게 기도줄이라 그러는 건데, 또 센트럴 플레이어라 그래요. 영성가들은 중심 기도라 그러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올라온 기도, 말씀의 지지를 받는 기도 제목은 우리를 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기도 동기가 되고, 기도의 힘이 되고, 기도의 논리가 되고,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좀 하다 마는 거야. 항상 우리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합격하고는 안 하지. 기도. 돈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벌면 안 하죠. 병 낫게 해서 건강해지면 안 하죠. 그건 센트럴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게 하는 말씀과 연관된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한테 올라와야 돼. 그게 평생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한 사람들, 조지 밀러나 이런 사람은 다
자기 평생 기도에 성경 기절이 있었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녹아있는 기도가 있는 거야.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 이건 평생 기도 제목이 돼. 평생 기도. 그래서 이게 이 과부가 이 기도응답 안 되는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었느냐? 밤새고 율법 묵상하니까 저게 하나님의 재판관인 이상 이거 거절할 수 없다는 거야. 내 기도는 옳다는 거야. 율법이 지지하는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니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근원이 되면 절망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기도가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일 나서나 와서 막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툭 나와. 저거 무슨 일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아니나 다를까 몸이 터졌어. 안 하던 분이 다 나서 기도. 승진이 얼마 한 달 뒤에 있구나. 이사 발령 나길 기다리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지나가면 또 안 와.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건 없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늘 성경 읽다 보면 기도가 끌어오르는 거야. 성경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그냥 무슨 일의 상황에 상관없이 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센트럴 플레이어, 중심 기도라 그래요. 기도줄을 잡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낙심병을 극복하는 첫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내는 게 평소에 보약 먹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의 밥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평소에 잘 이렇게 현미 먹듯이 씹어서 잘 소화해서 먹고 하면 기도할 때마다 불끈불끈 힘이 나오고 기도가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오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막 이런 기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밤새도록 법 공부 좀 하십시오. 율법 공부 좀 하세요. 밤새도록. 이게 이제 옛날에 말이죠. 철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한국교회 철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은 내공이 센 무림파가 있어요. 그 철산파라 그래. 한국교회가 철산파였어요 원래. 철야기도 산기도 많이 했다 옛날에. 아니 철산파 이 내공이 사라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심야기도야. 그냥 한두 시간 하다가, 한두 시간도 뭐 1시간 기도하나요? 저도 심야기도 한두 시간씩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찬송 30분 부르고 말씀 보고 나서 1시간 기도에 인도하는데, 1시간 또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막 자극을 주고 이렇게 또 따라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30분 개인 기도하라 그러면 한 10분 15분 지나면 다 가방 들고 가고 30분 마지막에 불 딱 켜보면 얼마 없어. 혼자서 30분도 기도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철야기도 산기도 했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유도를 하고 중3 때 이제 유도 2단을 땄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도를 시켜서 지금도 체격이 그때 체력으로 버텨요.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이 다리 근육량이 엄청나다 그래요. 10대 때 이 허리하고 다리 쓰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이 그때 늘어났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때 한참 철야기도 산기도 할 때예요. 산에 딱 가면 유도복 딱 긁고 가서, 유도띠 있죠, 유도띠. 나 소나무에 딱 긁으면서 양쪽 딱 잡고 밤새도록 유도하는 거야. 하나님 시도하는 거야. 소나무 붙들고. 그러면은 몸도 뜨끈해지고 추위도 이기고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산기도 그 옛날에 그때 많이 했어요. 요즘은 다 기도가 죽어가지고 이 철산파 내공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소나무 뿌리하고 유도복 갖고 가서 그럴 거 아니고 자기 전에라도 성경 좀 읽으세요. 율법을 가만히 읽고 하면은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으로 쫙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장점이 있잖아요. 졸리잖아요. 읽다가 그때 딱 성경 읽다 자보세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면 말씀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속에 가서 계속해서 자다가 꿈꿔도 말씀으로 꿈꿀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특별히 깰 때, 새벽에 깰 때도 이상하게 주여 하고 주님이 생각나면서 깨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과 무의식이 말씀으로 탁 가라앉아서 떠올라오는데, 의식이 떠오르면서 주님 하면서 떠오르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떠오르면서 그놈, 직장 생활하느라 내도 사기 쳐먹은 놈, 그놈 하면서 올라오고, 뒤숭숭하게 믿고 속상한 놈을 떠올리면서 올라오는 거 하고 다르죠, 이게 벌써.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약처럼 평소에 먹는 게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거고, 기도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나고 기도의 근원적인 힘이다. 이거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일상적인 가르침이라서 주님이 찝어서 강조 안 하셨어. 근데 진짜 비법이 있어요. 진짜 비법은 이제 6절에서 강조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2인칭 명령형이에요. 들어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들어야 기도 낙심병을 극복한다는 거야. 뭘 들어요? 재판관이 중얼거리는 소리. 이 과부가 낙심병을 극복하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서 응답받은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인 것은 뭐였죠? 밤새 말씀 묵상한 것도 있지만 뭐였어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확 일어나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거 들어라예요. 들어라 명령형이에요. 2인칭 명령. 그러니까 이건 들어야 돼.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려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외칩니다. 요청해요. 주님이 새벽마다 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니까, 그죠? 여러분 뭐 공무원 창구에 가서 계속 비자 달라고 외치면 들어주잖아요. 그 식으로 주님도 이거 뭐 매일 아침 와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응답해야 되겠다 해서 도장 딱 찍어주면서 이제 알려주려고, 응답을 알려주려고 몇 번 하고 부르면 없어, 가버렸어. 그 다음 아침에 와서 또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새벽에 쟤 또 왔는데 오늘은 응답해줘야지, 옷 입고 나가면 없어졌어. 맨날 그래. 근데 점점 도가 세져서 아침에 와서 땡깡도 부려, 대문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땡깡 치고 나가면 없어졌어. 그러면 화나죠, 주님도. 야, 저거 봐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대부분의 교인들이 외치기만 하고 요청만 하고 주님의 리스판스를 체크 안 하고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안 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외쳐. 목소리 큰 놈이 이게 떼쓰다가 죽는 거예요. 떼쓰다가 소리 없는 메아리요. 그러고 이제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왜 기도 낙심병 걸려? 내 기도에서 주님이 응답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기도 낙심병 걸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외침이니까. 그래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게 숙제죠? 어떻게 해야 듣느냐?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우리 켈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많이 썼는데, 폴 투르니에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난 개신교, 지금 400년, 497년째 됩니다. 개신교 500년 동안 개신교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있어서 너무 좌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좌뇌 중심적으로. 분석, 논리, 이성, 신학,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쪼개고 파고 듣기,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좌뇌 중심이라서 이 좌뇌가 발달하면 IQ가 발달하죠. Intellectual Quotient, 지능 지수가 발달해요. 근데 우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로 들어온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리를 건너서 우뇌로 가요. 우뇌로 가면 심층의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보는 심층의식에서도 DNA, RNA로다가 이게 카피가 돼서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음감을 갖고 악보를 써대는 천재가 그래서 나오고 태어날 때도 문자 해동력이 탁월한 애가 나오는 게 조상으로부터 그 DNA가 카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운에다 뭘 집어넣느냐가 경건한 자손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달리는 거야. 여기다 맨날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은 돈 귀신이 나와, 자식한테서. 돈에 대해서 이상하게 민감한 애가 나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운에 뭐가 들어가냐?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무의식과 심층의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선천뇌라 그러죠. 자손한테 정보를 제공해요. 이게 DNA로 카피가 돼, 이 정보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적인 아이들이 나오고 그 성품이나 기질이 부모나 할아버지 이거 건너뛰어서 받는 애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 DNA 카피가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뇌로 딱 정보가 건너가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재화가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냐면 우뇌는 분석하지 않고 합니다. 이걸 직관지라 그래요. 이거 초월 인식이라 그래요. 이런 걸 육감이 발달했다. 척 보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육감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긴 성령의 거룩한 영감이 우리 안에 발달하면 이걸 칠감이라 그래. 거룩한 감각. 칠은 무조건 거룩해. 칠감이 오는 거야, 칠감이. 근데 칠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형성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해야 칠감이 나와. 자, 이게 폴 트릴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꼬리 만지고 하나님은 뱀 같다 이래. 다리 만지고 기둥 같다 그래요. 배 만지고 벽 같다 그래요. 근데 장님이 코끼리 10,000번 만져보세요. 전체 그림 다 들어오고 코끼리 딱 손만 대면 감기 걸렸는 건지 화난 건지가 구분이 돼. 남녀 만나도 똑같죠. 맨 처음에 만나면 말한 것만큼만 알아. 근데 1000번 이상 데이트해 보세요. 저기서 딱 걸어오는 거 보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눈빛만 봐도 알고, 무슨 얘기하면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예스인지 노인지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로 듣습니까? 우리가 고막이 진동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음파를 보내가지고 바닥 일로 들어와서 뇌가 진동해서 알아들어요? 아니죠. 스피리추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차원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돼요. 성령의 교감, 펠로우십이 있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펠로우십을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하거나 1년에 한 번 부흥회 할 때 해가지고 그게 감각이 안 나와요. 때로 저렇고 죄로 무디어졌던 게 겨우 닦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스피리추얼한 펠로우십, 하나님의 영적인 펠로우십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회, 묵상 이런 시간도 자꾸 만나고 하면 하나님을 맨 처음에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초기에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밤 하나님 뜻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다 들려보면, 그래서 초짜한테 기도해보니까 여보 당신 요즘 은혜 충만하니까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어보면 망합니다. 초짜한테는 절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제가 저 YM 출신들 많이 알거든요. 옛날에 오대원 목사님하고도 저는 또 잘 알아요. 시애틀에서도 자주 교제했고, 오대원 목사님 또 저한테 강사로 오라 그래서 내가 2주간 그 시애틀에 DTS 강사로 가서 같이 2주간 머문 적도 있어요.
아유, 옛날에 YM 초기 출신들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또 예언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틀려, 내가 그래. 나중에 그거 열심히 했던 친구가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구분이 간대, 이제는. 옛날처럼 그 실수 안 한대요. 맨 처음에는요,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구분 못하고 부닥치는 대로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게 다 틀려요. 근데 그때 말이죠, 목사님이 이거 예수무당 나왔네, 우리 교회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상태에서 머뭅니다. 나도요.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 나도. 이단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번 툭 쳐주면 돼. 그건 아닌데. 나도.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다 보면 지가 틀리는 걸 알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는데 왜 아니었지? 틀렸는데? 계속 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한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난리쳐요. 그럼 다른 날 웃어요. 놔두시오.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집에다 제단 쌓는다 그러고 불러서 가서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고 합니다. 놔두세요. 이상해지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놔두세요. 놔둬요. 한 1년만 놔둬보세요. 하다 지치고 불 꺼지고. 나중에 자기도 아리송해져. 왜 이러지? 힘 빠져서.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들어요. 근데 한참 불탔을 때는 들으면은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서방서라고. 내가 YM 출신인데 나보고 그래 대학생들이나 대학생 지도할 텐데. 조병수 총장님이 하던 대학부에 내가 후임으로 갔는데 그때 그 리더들이 전부 YM 출신들이었어.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면 6시까지 3시간씩 드리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나보고 소방수라 그랬다니까. 우리 불 끈다고. 초기에 갈등 많이 했어. 내가 다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저건 놔두면 된다. 그럼 가끔 불 꺼지려 내가 기름 부어줘. 더해. 기름 부어줘. 은혜 줘. 그럼 더 확 타올라요. 그럼 더 빨리 꺼져. 확 탔다가. 이거 재료가 없는데, 재가 있는 데다가 석유 뿌려보죠. 확 타오르죠. 금방 꺼지지. 근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 슬슬 가르쳐 주면 딱 방향을 잡고 따라와. 그냥 불 한참 타오르는 데 갖다 뿌려보세요. 난리만 나지. 가만 기다리는 거야. 놔두는 거야. 아무 특별하지 않는 한 그 이상하게 안 됩니다. 목사가 그냥 지켜보는 한 이상하게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둬요. 좌충우돌하다 돌아와. 상처뿐인 영광.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씩 정도. 그러고 이제 그때는 받아들여.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 한참 듣는다 그러고 이렇게 뭐가 온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한참 그럴 때 그 억압하면 못 자랍니다. 놔둬요. 그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돼. 그냥 놔두고 그냥 다 가둬만 놓고 구더기가 너무 생기지 않을 정도만 관리해가면서 놔두면 시간이 다 숙성돼요. 그래서 한 차원 넘어가. 그래서 영성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10,000번 만지면 아는 거예요. 1,000번 만지면 깨닫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를 자꾸 체험하면서 영감이 생겨요. 칠감이 발달해 예민해져. 그 분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폴 트리네 하는 말이 개신교는 지난 400년 동안 너무 이성 중심의 신학과 영성이 형성돼서 다 좌파됐다는 거예요. 좌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EQ라는 건 감성지수죠.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이지적 능력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 EQ. 이모셔널 쿼타이언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스피리추얼 쿼타이언트. 영성지수가 나와야 돼. 그게 성령 안에서 생겨요. 이건 칠감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만 생겨요. 이것이 자꾸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물어볼 필요 없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건 다 써놨어.
그거는 성경공은 기본으로 터득돼. 그 다음에 미세 조정. 미세한 부분은 헷갈릴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 갈림길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직진해야 되네, 좌회전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럴 때가 있죠, 인생에.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회전하나. 좌하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자로 보여주면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 대부분은. 이게 이제 누가 사는 존 머티어라는 사람이 1998년에 미국의 이터니티 잡지에서 그해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받은 복음주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Hearing God. IVF에서 나왔어요. Hearing God. 그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칼빈이나 이런 루터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놨던 체험을 총망라해서 백과전서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풍부한 예화와 이 신뢰를 다 정돈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아주 종합참고서야. 근데 너무 난삽하게 써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헷갈리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신년 부흥회. 책 다 읽게 하고 내가 한 챕터씩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수련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유익을 많이 받죠. 드디어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정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존 머티의 책에서 보면 최고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존 머티가 보면 이래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80%는 하나의 대답을 안 한다는 거야. 오늘 빨간 옷 입을까요? 하나 옷 입을까요? 원피스 입을까요? 투피스 입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야. 왜 대답 안 하실까요? 첫째는 그건 네가 알아서 알아. 네 거듭난 이성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지도 보고 찾아가지. 그거 왜 일일이 물어보냐 이거야. 하나님. 애기 때나 일일이 물어보지. 지도 보는 법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도 알고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물어봐 자꾸. 하나님 그렇잖아요. 야 임마 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 침묵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성을 사용하라. 침묵하실 때.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 정도면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어. 야,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형편에 맞춰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keep going.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가라. 그러면은 파란불 안 들어와도 가는 거예요. 빨간불만 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계속 가라.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안심되는 게 있어요. 우로 가라는데 잘못 보고 좌로 갔어. 그죠? 좌우를 분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좌로 갔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써봤죠? 다른 길 들어가서도 하나님 다 길 따라서 인도해줘. 시간만 좀 걸릴 뿐이야.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만 갖고서 하나님 다 인도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축구하다가 볼을 잘못 찼어요. 탁 골문을 겨냥해서 쐈는데 이게 삐뚤어 나갔어. 그때 쥐야 하고 기도했더니 골문이 옮겨오더라고. 골인. 이런 경험도 있어요. 진짜. 이건 틀렸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 이거 참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야. 우리의 내면의 자세만 보고 하나님 자유자재로 적용하신 하나님이 원칙주의자이고 기계적인 분이 아니야. 시스템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어떡하나 난 망했다. 안 망해요.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그럼 착 원위치 돌아가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시행착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눈만 딱 쳐다봐도, 뭐 눈 보셨다고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눈만 마주쳐도, 눈만 딱 마주치면 알아요. 아, 저기 예스인지 노인지. 아닌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너. 알아요. 안 보면 소경이야. 안 들으면 장님이에요. 자, 이 귀머거리예요. 이 칠감, 영적 감각은 반복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 자주 공부해야 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이 터득, 능력이 생겨야 돼. 그래도 안 될 때는 쳐다보면은 감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그럼 또 와. 그래서 이 길 잘못 갔어도 내비게이션은 GPS만 있으면 다시 찾아서 인도해요. 또 다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서 인도하시면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염려 없이 이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기도 하나님 뜻을 찾는 훈련은 필요해. 이거 안 하면 시간 낭비를 많이 하니까. 시간 낭비를 많이 해. 내비게이션도 제품 바꿔보세요. 화면 보고 가는 게 전에 거하고 달라가지고 실수해서 자꾸 잘못 들어가요. 자꾸 써야 능숙해지고 실수를 덜하고 인생 낭비 안 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어라! 들어야 돼요. 봐라! 봐야 돼. 영적인 인지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이것은 후천적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복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계속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한다라는 확신이 오죠. 그럼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 그 중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보내죠. 딴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이 되고 짜증내고 보내죠. 달라요. 그리고 그 확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루어지는 건 따놓은 거고 이제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죠.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딱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착착착 하죠.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문이 열렸을 때 이게 문인가 아닌가, 열린 건가 아닌가, 들어갈까 말까 이러다가 문 닫혀요. 들어가서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시간 낭비해 또. 응답받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염려하다 시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염려의 구름이 딱 떠오르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아요. 자다가요 염려가 떠오르면 잠이 툭 깨요. 아침에. 그래서 다시 자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 잠이 안 와. 나이를 조금 들어가니까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침대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잠 깨면 안 되니까, 잠 깨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싹 일어나서 그 깨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오면은 편안해져. 주님께 의뢰하니까 편안해져서 잠이 또 술 와. 그럼 그대로 들어가. 주여 하면서 자요. 아침에 너무 상쾌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까지만 알아. 이것도 정확하게 알면 현명한 사람이고 대부분 또 잘 몰라. 분별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세요? 미래도 아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마음과 생각은 염려가 들어온 두 통로입니다.
근심이 들어오는 두통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두통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의식이고 마음은 프로이드가 말하면 무의식이에요. 마음과 생각 둘로 들어와. 근데 그걸 누가 지켜서 평강이 지켜. 지킨다는 단어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군인이 죄수를 지키는 그 군사용어로 썼어요. 로마 군인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목숨으로 변상해야 돼. 바울과 신라가 옥토가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지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나와요. 다른 사람은 근심 염려로 어쩔 줄 몰라.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평안이 임해요. 이게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이 경우 언제냐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승동교회 다녔는데 종로이가 집이 간철동이었어요. 새벽에 승동교회 가서 그때 벽산그룹에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승동교회 장로님이실 때예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새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새벽에 나가서 앉아있는 게 난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청년 때.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이 초자가 이게 열심히 불붙었을 때죠. 목사님 가고, 남 다 가고, 권사님만 남는 정도. 또는 남이 다 갈 때까지 남아있어서. 그래서 안수집사, 사찰집사가 싫어했어요, 나. 오래 앉아있다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앉아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눈이 헌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번 중요한 시험을 쳤어요. 그날 발표회 오후 2시에 아침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붙었다는 확신이 오는 거야. 근데 이 확신이 오는데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막 나와. 그래서 하나님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렸어. 너무 확신이 커서. 그리고 얼마나 찬송만 나오고 그러는지 기도도 안 나와. 찬송만 나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